오늘도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처소된 이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로 제 생각으로는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으로는 오늘도 마치려고 해요. 근데 맞출 수 있을지 잘 모르지만 잘 들어보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학생들이요,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모르면 공부가 뭐가 돼요? 일이 되고 노동이 되고,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공부가 재미가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왜 낳고 그 자식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면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요즘 그런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이고 어떤 몫을 위해 창조가 되었고 뭘 위해 이 나그네 인생들을,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 안에서 정확하게 모르면 우리의 삶이 희한하게 된단 말이에요. 종교로 빠지든지 아니면 사명은 팽개쳐놓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신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걸 이용해 보면 아주 나쁜 종교꾼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소, 즉 교회, 하나님 나라는 이 나그네 인생길 동안 주님의 위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제가 내일 설교, 새벽 설교 마태복음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이 주석을 보니까 마태가, 세리마태죠? 마태가 예수님을 모세에 비유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냈듯이 예수님도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조금 해석이 가능하죠. 예수님은 애굽에서 2번 나오셨어요. 율법의 본산인 예루살렘에서 나오실 때도 애굽에서 나왔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하셨어요. 또 거기서 나오실 때도 애굽에서 나오신 거예요. 여하튼 모세와 예수님은 애굽에서 당신의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럼 애굽은 어디예요? 바벨론이고 소돔과 고모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고 세상.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중심으로, 세상의 높은 자로, 세상의 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쓰시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당신의 창세전 택한 자들, 하나님과 언약가에 있는 백성들을 어디서? 세상 속에서 끄집어내요. 하나님의 처소를 삼으시러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헷갈리면 우리는 예수를 종교인처럼 믿습니다. 아, 예수 믿고 내가 기도하고 열심을 내고 헌신하여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 이루어야지. 좀 이따 얘기하는 고린도죠. 그게 종교. 근데 주님은 우리 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사람이 만든 거고 신학이 만든 거지. 그러면 뭐 하라고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와. 그걸 이루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제가 이게 맞는 거.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사하시고, 그래서 정결하게 하셔서 거기다가 뭐를 부으셔요? 성령님을 부으셔서 성부, 성자, 성령이 거하시는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게 처소로 교회라고 해요. 그리고 그런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살는 그런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대표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세상과 무슨 거를 매지 말라고요?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말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 이게 세상이잖아요. 믿음 안에 있지 않는 자, 창세전 택함받지 않는 자와 뭐를 함께 매지 말라고요? 멍에를 매지 마. 그래서 구약에 보면 밭에 씨를 두세 종류를 섞어 심으래요? 아니면 한 종류만 심으래요? 한 종류. 세상 사람들은요, 야, 그 넓은 밭에 여기는 요거, 저기는 저거 이렇게 따로따로 심어야 수확도 좋고 여러 가지를 먹을 수 있지. 야, 그 밭에다 한 종자만 심냐 이 바보야 이런단 말이에요. 옷도 어떻게 됩니까? 두 재료로 섞어 짠 거 입으래요? 입지 말래요? 입지 말래요? 한 종류로만 짜서 입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옷들을 보세요. 다 한 종류가 없죠? 여러 가지 종류예요. 그냥 세상으로 화려한 걸 추구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냥 검은 거, 하얀 거, 파란 거, 노란 거 이런 것만 입고 있는 거예요. 원색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바보들 이러는 야, 그거 섞어 짠 거 입으면 얼마나 좋냐. 그러니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건 세상 사람들의 삶의 태도, 그들이 추구하는 것, 삶의 방식을 쫓아 살지 말라. 그러면 뭐 따라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누구처럼 살라는 거예요? 너희의 구주인 그리스도 예수처럼 살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가 사셨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착각 속에 있으니까 예수가 오셨을 때 모든 사람을 환영한 것 같지만 예수는 모든 사람을 환영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어디에서 못 박혀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병도 고쳐주고 오병이어로 배도 채워주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했나요? 안 했습니다. 이게 표적과 이적의 문제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뭔가 같이 합심해서 병을 고치면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은데 안 믿는다니까 인간은.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에게 그거보다도 더 자극적인 걸 자꾸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과 이적을 구하는 세대가 악하고 무슨 뭐한 세대라고요?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예수가 병 고쳐주니까 모든 병자를 데려와가지고 고쳐달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오병이어로 배고픈 걸 해결해 주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우리는 일하지도 않고 땀 흘리지도 않고 당신이 기도만 하면 그냥 배가 부르니까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쫓아옵니다. 예수는 그거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얘들아, 사도 바울을 통해 너희는 뭐를 매지 말라고요? 세상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와 불법, 이게 딱 나누죠.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라. 딱 나누잖아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공존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공존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던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가장 세속화되고 어쩌면 오늘날 우리를 대표하는 교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따라 살지 말라 그랬는데 고린도 교회가 성공했나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결국 주님께서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이 돌이켰어요. 주님이 도우셔서 그들 스스로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주님께서 멍에를 마치 맺지 말라고, 세상과 다르게 살라고, 너희는 빛과 너는 빛이고 세상은 어둠이라, 그게 공존할 수 없으니까 구별되게 살으라 그랬는데도 실패.
그들이 실패한 게 세 가지인데요. 대충 하는데 자세하게는 할 수 없으니까. 첫째가 뭐예요? 고린도 교회는 거짓 사도의 그 미혹에 당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또 그 당시 하나님이 부어주신 게 뭐예요? 은사들. 뭐 방언, 투시, 예언, 병 고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한지 온갖 은사를 부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은사로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 은사로 자기 자랑했어요. 야, 내 은사가 더 좋냐? 네 은사가 더 좋냐? 우리 무당이 신 내리면은, 예? 그 신을 등급을 매기죠. 예? 니는 나보다 뭐 위대한 더 높은 신이 임했니? 나는 니보다 더 높은 신이 임했니? 이런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다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건데 네 은사가 높니 내 은사가 더 좋니 이러면서 나눴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들은 그 은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뭐를 추구하게 됐어요? 세상과 구별된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삶을 교회로 살았단 말이에요. 세상은 높은 데로 가기를 원합니까? 낮은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까? 높은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까? 세상은 비우기를 원해요? 채우기를 원해요? 채우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채우지를 비우는 것이 아까 좀 전에 얘기들은 우리 형수하고 얘기를 하다가 형수가 요즘 그 요양원에서 일하다가 이제 나이가 돼서 은퇴하고 그래서 이제 시간들이 무료하니까 도서관을 다닌다. 도서관에서 막 이 책 저 책 읽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 지혜로운 거죠. 그 형수가 딱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은퇴하고 나서 이제 그 요양원 안 나가고 어떻게 하면 잘 늙을까? 카톨릭 신자입니다. 그걸 고민하다가 아, 내가 잘 늙으려면 뭐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 도서관에서 책 읽고 거기서 내가 배운 거 가지고 뭔가 배우든지 뭘 하는 게 이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이 책 저 책 읽다가 보니까 정리에 대한 책을 쓴 사람 그 책을 하나 자기가 읽다가 보니까 정리는 어디서 시작이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방을 정리하거나 뭐 서재를 정리할 때 정리는 어디서 시작되는 줄 알아요? 버림에서. 진리. 버리지 못하면 절대 정리가 안 돼요. 집안을 정리해서 깨끗하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비워요. 가장 깨끗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곳이 가장 깨끗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완전히 비워내십니다. 0.01%라도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요. 왜? 주님은 충만이시라 우주보다 크신 분이라 우리 속에 요만큼 뭐라도 있으면 못 들어오시거든요. 이거 완전히 비워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놓네. 자식을, 세상을, 자존심을 알려면 내가 하는 그게 뭐라고 개꿈 철학을 못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버려요. 근데 세상은 버리려고 그래요? 안 버려. 여러 가지 이유로. 이거는 뭐에 쓰고, 이거는 또 지금은 쓸 데 없지만 나중에 또 쓸 데 있을 거야. 그래서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버려야 되거든요. 그게 어쩌면 자기 부인이요. 예수가 나를 쫓아오려면 뭐 하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나를 버려라는 거예요. 어벤더리라니까요. 너를 포기해. 너를 갖다 버려. 너 똥덩어리 같은 죄덩어리 너는 버리라는 건데 우리는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교회 그러면서 선우성이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되는 순간 선우성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어버렸다니까요. 머리는 누구? 예수고 나는 지체가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아직도 교회라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김충하, 정금자, 김순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른 신앙입니까?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버리지 못하니까 주님을 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쫓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 강가로 가야 돼요. 가서 거기서 내 허리가 꺾여요. 내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약국강가에서 우리 허리가 안 꺾이면 우리 이름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면 우리는 끝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성경이 일반되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주님께 이 나그네 인생 동안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금으로 얘기하면 순금, 정금이에요? 아니면 불순물이 있는 금이에요? 정금이죠.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의 자식들도 불순물이 하나도 없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불순물이 가득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나그네 인생일 동안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빼내는 작업을 하죠. 그래야 정금 대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그네 인생일 동안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빼내려고 뭐 해야 돼요?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도가니 속에다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갔다, 두 번 들어갔다. 그게 교회의 인생이라니까요. 여하튼 고린도 교회는 이 거짓 선지자 외에 버리지 못하고 비우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하고 나를 버리고 주님을 쫓지 못하고 나를 감화시키려고 나를 자랑하려고 더 많은 것들을 채우기 위해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 속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 믿으면 기도하고 너희가 등교회도 열심히 하면 병도 낫고 네가 원하는 거는 물질도 없고 네 자식들 잘 돼야 되잖아.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에게 뭐 내세울 만한 게 있어야 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지. 만약에 그렇게 세상적인 것으로 전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잘못 보내셨죠.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근거할 만한 게 하나도 없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세상에 힘을 주는 그 신을 믿으러 오는 거지 예수를 믿으러 오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무슨 숭배예요? 무상 숭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무슨 걸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표적과 이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네가 기도하면 병이 나아야지. 그 기도에 뭔가 응답이 되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말에 모순이 있죠.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그럼 믿음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기자의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죠. 그러면 믿는다는 건 뭐예요? 자,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길에서 주었어요. 네? 길에서 주었어요. 근데 거기에 뭐 이런 뭐 봉투 같은 데 뭐가 딱 들어있어. 그래서 나는 야 이거 엄청납니다. 이거 뭐 자기업 수표 엄청난 게 들어있을 거라 이렇게 딱 한 거예요. 그걸 보기 전에는 그 봉투만 보고 야 나는 이 안에 엄청난 돈이 들어간 거예요. 다 갖고 있어. 그러다 어느 날 너무 궁금한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그걸 딱 열어봤네요. 근데 개뿔이잖아. 봉투 안에 저 뭐 영수증이나 이런 쓰레기 같은 게 그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환상이 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뭔가를 결과물로 주어져야 돼요? 안 주어져야 돼요? 안 주어져야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결과물로 주어지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확인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 끝까지 우리 손에 무언가가 주어지지 않아야 그 예수를 온전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가장 고난이 심한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가 뭐라 그래요? 죽도록 뭐하라고요?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그 충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피스토스예요. 믿으라. 그 말은 하나님은 네가 죽을 때까지 내가 뭔가 결과물들을 안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믿음인 거지 뭔가를 얻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걸 얻는 순간에 우리는 뭐가 돼요? 더 큰 거를 요구하는 우선순위자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 자꾸 고쳐주고 뭔가 이적을 밝히니까 사람들이 자꾸 뭐를 요구해요? 표적과 이적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예수가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에게 보여줄 게 없어.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이틀 있다가 나와가지고 물고기가 토해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로 가죠. 그러니까 요나가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예수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야 너희가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희에게 표적을 보여준다. 너희가 원하면 보여줄게. 뭐? 십자가.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표적이에요.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표적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십자가 외에 다른 표적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다른 표적이 없다고. 그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게 악하고 음란한 생각이라고. 그럼 십자가 외에 다른 표적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잖아요. 십자가가 가장 위대한 건데. 근데 우리는 십자가는 상관없이 다른 것들을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얘들아 말세에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뭐가 씹어진다고요? 사랑. 성경에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죽으신 게 사랑이라고 하니까 십자가 사랑이 없어진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뭐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라고. 그리고 주님이 뭐래요? 너희는 산다. 내가 얘기했잖아. 미리미리 김순문아 거짓 표적과 이적 좋지 마라. 그냥 십자가만 못 듣고 살아. 내가 얘기했잖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완전하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미리 말하였어. 그러니까 너희가 거짓 표적 이적을 쫓아다니면 너는 내 말을 지킨 거야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구예요? 나에게 그렇게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내가 더 믿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신앙의 큰 문제예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목사가 이러면 그게 맞는 거고 누가 이러면 이게 맞는 거고. 그래서 교회도 보면 무슨 분할계 운동, 뭐 알파코스, 무슨 전도 운동도 뭐 엄청 많아요. 시대가. 그 속에 십자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에서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또 보자고요. 악한 자에 나타나는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소금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다. 그리고 그 뒤에가 중요해요. 이는 그들이 뭐를 받지 않았다고요? 진리의 사랑. 진리는 뭐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뭐요?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 사랑 받지 않고 거짓 표적과 이적을 쫓아서 이게 예수 믿는 거지, 이게 하나님 믿는 게 맞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뭐라고요? 멸망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언제 있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50년도 안 된 그때에서부터 벌써 이랬다니까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50년도 안 됐는데 거짓 표적과 이적들이 난무하면서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그 중에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이고 오늘 우리가 있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뭐 했다고요? 보내신대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니네들 창세전에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그것 따라 그냥 가라.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뭐를 받게 하라고요? 심판받게. 우리는 심판받아야 안 받아요. 심판대를 통과하잖아. 패스 오브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근데 심판대를 통과하면 다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는 세상의 힘의 원리를 쫓아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 그리고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 있는 거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와 한 멍에를 배수는 되어야 돼요. 나는 뭐라 그래도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간다. 그게 잘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십자가 외에 나는 다른 게 없어. 하나님, 제발 하박국처럼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자랑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진실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더라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 800만 크리스찬이 있다는데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나라 목회자가 거의 10만 명이 넘는데 이런 설교를 하고 성도들에게 이 기도를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목사가 몇 명 될까요? 그래서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청함을 받는 자는 많대. 택함을 받는 자는 거의 없어. 그러니까 제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다니지 말자고요. 그냥 성전의 마당만 밟지 말자고요. 참된 신앙인이 되자고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나를 비워내고 내가 꿈꾸고 바라던 것들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의 기도를 하는 그런 교회가 되자고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머리가 누구니까? 예수니까. 예수가 머리가 다 하는 대로 손발은 그냥 따라 할 뿐이잖아요. 우리는 거들 뿐이지. 누가 다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근데 내 손발이 여전히 세상 것도 하고 겉하여 세상과 멍에를 메고 있다는 건 내 머리는 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우리는 항상 이 물음을 늘 물어야 돼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의리의리한 신전을 앞에다 두고 그 신전의 소유주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서 매일 제사 드리는 그 신전 앞에 진짜 하늘의 왕이 남루한 옷차림을 입고 거기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물어요. 얘들아, 세상 사람은 나를 누구라고? 아유, 당신은 병이나 잘 고쳐주고 말씀을 특별하게 잘 전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에 힘 가져야죠. 돈병에 걸려 힘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힘은 없잖아요. 그냥 병이나 고쳐주고 말이나 잘 전할 뿐이지. 그러니까 당신은 특별한 선지자고 세상 힘을 상징하는 이 신전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요. 그래?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세상 힘을 가진 자가 하늘의 축복을 받은 자, 하나님이 택한 자. 그래서 옛날에 왕들을 뭐라 그래요? 천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왕들을 다 천자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뭐라 그래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에 힘은 없지만 나도 잘 모르지만 나는 여전히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역전을 꿈꾸는 자이지만 나는 당신의 제자들 중에 첫째가 되고자 그들과 경쟁하는 지금 상태이지만 성경이 나에게 가르쳐 주셨네요. 당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비록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건 내 손에 하나도 주어지지 않았지만
성령 안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바요라 시몬아, 내가 복이 이를 알게 하기는 혈육이 아니라 내 아버지니라. 내가 네 반석,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뭐를 세운대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교회는 베드로처럼 성령에 감동되어 내게 표적과 이적이 주어지지 않아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나를 거기서 끌어안으시고 같이 죽으시고 같이 부활하시고 나를 처소 삼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하는 자들, 그들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덧붙여 얘기합니다. 네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가 음부의 권세가 해야지 못하는. 당연하죠. 음부는 뭐를 거짓 표적과 이적과 세상의 힘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손에 뭔가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달리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들을 어찌 유혹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죠. 그 물음을 항상 고백해야 돼요. 나에게 예수는 누구냐? 내게 지금 내가 바라고 원하고 내가 꿈꾸는 것들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다 허물어지더라도 예수는 나에게 무엇인가? 이 질문을 늘 해야 돼요. 내가 작정 기도합니다. 내가 막 매달려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안 이루어져요. 여전히 예수는 나에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질문에 바르게 대해 성령 안에서 대답하지 못하면 우리는 종교입니다. 왜 그러는가? 고린도 교회가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따라 세상과 멍해를 맺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또 실패한 게 뭐냐면 우상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예수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와 하나님이 우상이 된다고 이거 잘 못 들으면 이것도 유튜브에 올려야 되는데, 나 이단 돼가지고 감리교에서 쫓겨나요. 잘 들어야 돼요.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우상은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어요. 그럼 사람이 왜 우상을 만들까요? 왜 만들까요? 우상. 네? 자,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뭐하라고요? 내 사랑하는 자들은 교회입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래요. 그러면 교회도 자칫하면 잘못하면 뭐 할 수 있다? 우상 숭배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 말이. 그럼 우상 숭배하는 일이 뭐냐고요? 자, 야, 이것도 다음 시간에. 자, 보세요. 인간은요,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인간에게는 뭐가 들어왔어요? 탐심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다가 뭐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 성령을 부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죠. 근데 죄로 인해 갖고 죄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어 성령이 함께 거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성령이 빠졌단 말이에요. 성령이 빠지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와요? 어둠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의 영이 인간을 뭐처럼 자꾸 뭐를 원하게 만든다. 탐심을 부리게 만듭니다. 근데 성령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우주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빠진 자리는 우주보다 커가지고 인간은 절대 자족을 못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족을 못해요. 성령 안에서만 우리는 자족할 수 있지 인간은 자족할 수 없어요. 11조의 대명사인 미국의 그 부자 있죠? 누구지? 그 정유회사 차렸던 11조 계산하는 데만 세무사를 뭐 3-4명 줬던 사람 누구죠? 있다 그래요. 나중에 다음 주에 하라고.
그 사람에게 기자가 가가지고 그 사람은 자손만 돼. 이 지구가 끝날 때까지 후손들이 먹고 살 돈이 있어. 그걸 그래도 놔둘 거야. 기자가 가서 물었습니다. 이제 뭐 하고 싶으세요? 그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왕 5달러. 뭐요? 1달러 더 벌고 싶어. 그게 인간. 여러분, 자족이 안 돼. 왜? 하나님이 빠진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빠진 자리에 어둠의 영이 있으니까 그 어둠의 영이 빠지고 그 자리에 뭐가 와야만? 성령이 임하셔야만 자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성령 받은 자가 안 받은 자니까 판가름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 자족하느냐 못하느냐이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주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자족. 자족하십니다. 내 몸이 좀 아프더라도 아유, 기계도 10몇 년 쓰고 다음은 지금 우리 패드가 지금 되다 안 되다 이랬잖아요. 10년을 넘게 썼다고. 몇십 년을 썼으니까 지금 80년, 90년, 60년, 70년 썼으면 망가져도 벌써 망가져야죠. 그러니까 야 이렇게 오래 썼는데도 야 그래도 하나님이 이만큼이라도 해주시니 감사하네 이런 사람과 에이 왜 나는 아픈데 저 사람은 안 아픈데 이런 사람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표가 나요. 뭐 내가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만족감이 있고 감사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 얘기하면서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뭔 예수입니까? 그 예수 누구예요? 그 예수하고 나한테 소개시켜줘. 그러니까 인간은요 죄로 인해서 예수의 영이 빠지고 성령이 빠지고 어둠의 영이 와서 탐심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게 우주보다 커. 근데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100이면 이거 잘 알아요. 현이도 내가 요 100을 채우는데 10밖에 없어.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뭐 대학 교수고 내가 뭐 열심히 운동도 하고 이러니까 한 50 그렇게 잡아 난 50으로 채울 수 있어. 그러면 뭐가 부족합니까? 나머지 50이 부족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50을 채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50을 채울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신. 부처일 수도 있고 마음의 뜻일 수도 있고 알라일 수도 있고 저 성황당의 나무일 수도 있고 돌일 수도 있고 그게 예수일 수도 있고 그게 하나님일 수도 있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무상. 요게 해결이 종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요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내 탐심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신에게 내가 남보다도 더 희성을 드리면 그 신이 다른 사람보다도 나에게 더 많은 걸 채워주겠지. 이래서 그냥 이런 종교꾼들은 열심을 다 합니까? 안 합니까? 다 한다고요. 그래서 불에 부처 절에 가시는 절에 새벽기도 있는 거 아시죠? 그 탑돌이라고 그러네? 탑을 돋는 그분들이 그 추운 겨울에도 뭐 하고 갑니까? 목욕 제기하고 간다고요. 우리 내일서부터 새벽기도 하는데 일어나가지고 시간 늦으면 대충 물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나오실 거 아니에요. 옷도 대충 입고. 근데 우상을 섬기는 분들은 어떻게 온다고요? 목욕 제기하고. 그렇게 열심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우상을 왜 만듭니까? 누구를 위해 만들어요? 나를 위해서 만들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원하는 게 있는데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내 집안으로는 이게 채워질 수 없으니까 내가 아는 세상적인 것으로는 이게 채워질 수 없으니까 이걸 채울 수 있는 대상을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 신은 나의 탐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일 뿐이고 진짜 내가 섬기는 건 누구예요? 나라는 우상.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 그리고 우상 숭배는 나라는 존재를 위해 살라. 너를 위해 살라. 예수님이냐? 네가 구원받기 위해. 네 천국 가기 위해.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우리 게 아니에요. 그분의 나라지. 근데 여전히 우리는 내 천국. 잘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런 망언들을 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면 예수도 나를 위한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고 찬양하고 그분에게 열심을 다한다면 그분은 나에게 있어서 뭐예요? 무슨. 근데 거짓 선지자들 세상과 멍해를 같이 내면 어떻게 돼요? 예수가 하나님이 나를 위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들은 신을 그렇게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뭐 하라고요? 죽이래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이게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드셨다 그래요? 우리 자신을 왜 만드셨어요? 아니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 누구를 위해 만들었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나를 끌어안고 말리신 건 뭐를 위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된 거지 내 죄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봐요. 얘기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그들을 내가 창조했고 내가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는가? 내 영광을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준대요, 안 준대요? 안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은 세상은 다 누구를 위해 살아요? 자신과 자신의 새끼와 가정을 위해 죽도록 살잖아요. 근데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은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이끄시는 순간서부터 성령이 개입하는 순간서부터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게 자꾸 안 되져가는 거예요. 아, 나는 나를 위해 살면 안 되지. 누구를 위해? 그러면 봐요. 우리에게 병이 있어요. 그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요. 이런 진리를 알게 돼요. 그럼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고쳐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고쳐주세요. 그러나 이 병을 안고 꿋꿋하게 예수 붙들고 가는 게 당신의 영광이라면 그렇게 하게끔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것도 안 고치는 것도 우리는 생각을 멀어. 하나님의 영광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던 그곳에서 주님이 끝나고 나가지고 야, 나 이렇게 십자가 질란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니, 당신을 위해 내가 지금까지 다 버리고 쫓아왔는데 내가 인생 역전을 꿈꿨는데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예수를 끌고 가고 막 꾸짖잖아요. 그때 예수가 뭐라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라.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 한순간에 사단입니다.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뿔 달린 자, 삼시탄 들은 자, 날카로운 손발톱 있는 자 아니라고 했어요. 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고객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나를 위한다고 하는 그 순간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단. 그러니까 사단은 누구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는 나하고 싸우는 거지 누구하고 싸워요? 당근 모가지 치고 그 부처상 그 석상 목 친다고 그게 마귀들과 싸우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내 편이나 내 유익을 위하여 살면 그게 뭐라고요? 내가 마귀.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령, 우리가 뭐 마실 때 언제 목말라 그러고 먹지 뭘 하나님의 영광을 해. 근데 얘들아, 그래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임을 먹을 때든 마실 때든 잘 때든 항상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근데 왜 자꾸 나는 내 영광, 내 바람을 위해 자꾸 기도하고 이럴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안 되거든요. 저도 뭐 먹고 맛있는 거 있으면 그냥 그거에 취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먹을까 이거 생각하지. 아,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8절 9절에서 똑같은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왜 죽었다 산 줄 알아? 니네 때 아니라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께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께 뭐를 돌려야 돼요? 영광을 돌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는 모든 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돈 많이 벌고 높은 데 올라가면 영광인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도 하나님께 뭐였어요? 영광이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께 감사하고 찬양했을 때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영광인데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어떻든 내 바람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대로 나를 써주세요. 근데 내가 사망의 몸을 달고 살기에 이런 어렵고 힘들고 병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드니까 이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고 잘 견딜 수 있고, 만약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능력을 주십시오.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이 능력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완전 부흥해요. 그럼 우리 역전 제1감리교의 기도가 연타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기도와 구별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된 거예요? 처소가 된 거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내 바람대로 내 원대로 병 들면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까지 갔던 권사, 한 분이 와서 교회에서, 서울의 큰 교회에서 권사까지 됐는데 어느 날 목사님 보고 나 절에 다시 돌아간다고. 왜 돌아가냐 그러니까 내가 권사가 될 때까지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기도나 절에서 하는 기도나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뭔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별로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깨어서 구별되잖아요. 왜?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표적과 이적을 원할 때 우리는 십자가 주셨으니까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니까 우리를 버리실 거 아니에요. 세상의 부모도 자기 자식 안 버리는데 끝까지 우리를 살려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게 병이 있거나 사업이 실패하거나 내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도 그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존재니까 병이 든 게 하나님의 영광이면 이 병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병이 고쳐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자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처소, 그 처소가 더 거룩된 처소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자는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와 우상 숭배를 피하지 못하고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휩쓸려가지 마시고.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는 보일 것,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도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그 귀한 삶,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